라파 기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한 채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은 하늘로부터,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였습니다. 성령 강림은 모두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실제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설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디아스포라 순례자들은 놀라고 당황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성령 강림은 의도적이고 계산해서 조작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도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의 성경 요엘 선지자로 예언된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예비된 사건이고 약속된 사건이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다양한 설교가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말씀, 초대교회의 설교, 초대교회 성경 읽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성령으로 말미암는 설교,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의 핵심은 뭐죠?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부활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들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가장 효과적인 때는 복음을 설명할 때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가장 효과를 나타낼 때는 설명을 할 때가 아니라 삶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과거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복음을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명확한, 분명한, 가장 효과적인 증거, 증명은 우리의 삶으로 선포될 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시대,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령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성령은 가짜 성령이에요. 뭐가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성령을 말하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설교, 성령 강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했던 내용 핵심은 나사렛 예수,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별개가 아니라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나된 사건이고 연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 빠진 성령의 강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주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큰 권능, 표적, 기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을 빼고 성령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그 군병들을 통해서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진 우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창문과 같은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혈을 타고 흐르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 보혈을 타고 성령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역사하심 속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원할 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 주실 때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첫 번째 설교 케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결론한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기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시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고 단절되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의 사건이고 연결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로 오늘 우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